제가 소개 좀 하고 바로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호창 선교사님은 제 모교회,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이름이 사라졌지만 광동교회라는 교회에 그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저 청년 시절 때. 그러다가 오늘 들으니까 1990년도에 이 민다나오 섬에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35년째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시다 지금 잠깐 국내로 나오셨는데 이렇게 또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간증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목사님, 저도 선교의 상황은 잘 모르니까 우리 소식도 듣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비전도 갖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또 후원하고 할 수 있으면 물질도 후원하고 이런 관계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양호창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할렐루야. 제가 키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한 것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나 해야 되나요? 한 2시간 해도 되나요? 양념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2부에 또 그 순서가 있으면 1시간 반 정도 하면 됩니다. 제가 필리핀 민다나오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1시간 40분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기다리고 내리고 하면은 최소 3시간 이상은 있어야 하는데, 필리핀의 최남단에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지금 만 34년, 35년 차 선교사로 일을 하고, 이제 선교지에 있었던 이야기보다는 오늘 베베의 삶이라는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교지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갈 때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 양호창 목사님 보니까 한 1, 2년 있다가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해 하셨던 분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제 얼굴이 그렇게 보이니까 제가 필리핀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저를 다 필리핀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좀 닮았나요? 혹시 필리핀 분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은 제가 좀 이렇게 꾸며서 그런지 몰라도 필리핀에 있으면 필리핀 사람들도 저를 필리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꾸 필리핀 말로 이제 말을 걸고 그래요. 나중에 한국 선교사라고 알고는 깜짝 놀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필리핀 사람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원래 천주교 국가는 아니지만은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는 필리핀은 부족들이 사는 그런 부족 국가였는데 스페인이 들어와 가지고, 스페인의 종교는 천주교잖아요. 그래서 340년간 식민지로 다스리면서 필리핀 전 지역에 이제 스페인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피가 이렇게 섞인 사람들은 조금 이국적으로 그래도 잘생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교하는 지역은 민다나오인데 그곳은 무슬림, 이슬람교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스페인이 들어오기 전에 민다나오는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무슬림이 민다나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민다나오 전 지역이 이슬람화 되었죠. 부족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점점 전파되고, 현재 마닐라가 있는 루손 섬까지 이제
이슬람권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스페인이 오게 되어서 천주교와 이슬람의 전쟁으로 계속 밀려서 지금의 민다나오에 그들이 머물게 되었고, 이제 나머지 지역은 천주교 영향으로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교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학교에서 우리나라 그 기독교 학교처럼 아침에 조회할 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많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또 미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을 다 알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를 더 숭배하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또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천주교 신앙입니다. 행위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채찍으로 자기 몸을 채찍질해서 등에 피가 낭자게끔 길을 걸어갑니다. 필리핀은 가보신 분들 대부분 다 가보셨죠? 요즘은 여행을 많이 다니시니까. 1년 내내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봄, 가을, 겨울이 없고 여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40도까지 또는 이제 평균 34, 5도 기온이기 때문에 1년에 여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을 채찍질하면서 걸어가고 무릎으로 기어가고 커다란 십자가를 만들어서 등에 짊어지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고난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받고 또 구원받는 이런 확신을 갖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 한국은 천주교는 어떤 분들은 큰 집, 기독교는 작은 집, 아주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은 크게 잘못된 상식이지만은 천주교는 이렇게 좋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주교에 많이 갑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그 천주교에 가면 제사도 드릴 수 있고 술, 담배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철저한 이단 종교고 행위적인 신앙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특별히 고난주간에. 근데 물론 죽도록 놔두지는 않고 순번을 정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고, 제가 이제 사진도 찍었는데 오늘은 사진을 하나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한 1분 정도 있다가 이제 내려주고 또 다른 사람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 얻기를 원하는 철저한 그런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에게 절대적으로 숭배하고, 예수님은 흑인이었다. 그래서 흑인 교회가 있어요. 흑인 천주교. 들어가면은 흑인상이 있는데 거기 예수님 그 모습을 만들어 놓은 그 흑인의 모습의 발은 거의 다 닳아서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흑인 예수 발을 만지면서 결국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흑인이었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이다. 그렇게 하는데, 천주교는 절대적으로 우상의 종교이고 또 천사의 얼굴을 한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교에서 좋은 거는 성경에 대한 전반의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보다도 성경을 쉽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서 제가 하는 주로 사역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청소년들을 훈련시키고 기독교인으로 훈련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양성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주로 하고 있는데, 교회 없는 마을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마을을 갔는데 그 마을에서 애국인으로서는 처음 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반가워하고 그러죠. 근데 그 마을이 사실 무슬림 마을하고는 그렇게 30분 거리밖에 안 돼요. 한 번은 한국의 청년들이 왔는데 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슬림이 가까이 있으니까. 무슬림들은 제일 생계 유지하는 게 사람을 납치합니다. 같은 무슬림이라고 해도 돈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납치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애국인이다 그러면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애국인들은 납치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ATM, 그러니까 돈을 인출하는 기계 있잖아요. ATM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무슨 물건을 사면 돈을 내면은 뭐 양말에서 또 뭐 어디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에서 돈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저기 다 그렇게 분산해서 가지고 다니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은 지갑만 펼치면은 지갑 안에가 막 돈이 두둑하게 있고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돈을 내고 그러니까 야,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은 ATM이다. 그래서 납치의 대상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저 역시 무슬림이 납치의 대상이 되어서 한동안 주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정보를 들었어요. 저를 납치하려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차를 탈 때도 그러고 다닐 때도 그러고. 이제 제가 주로 다녔던 선교지는 그 산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지금은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밤에 해가 떨어지면 자고 또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이제 밭에 농장에 가서 주로 옥수수를 심고 이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제가 그곳에 늘 다닐 때 제가 한국인인 줄을 몰랐어요. 그냥 필리핀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거 무슨 일이지? 이 마을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한국인 선교사가 다니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 듣고 그렇게 아마 타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또 무뎌져 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지금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죠. 선교지 다닐 때마다 늘 위험이 있어요. 저희 숙소에서 선교지가 이곳저곳 다 흩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나가거나 또 밤에 늦게 들어올 때 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가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뭐 차가 이렇게 여러 번 굴렀고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참 놀라운 것은 무슬림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제 차를 받아버리고 또 그 험한 비탈길을 내려오다가 차가 막 4-5바퀴 구르고 이런 여러 차례 그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제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닌데 꼭 사고 전날에 제가 꿈을 꾸면은 사고를 당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처음에는 그냥 꿈이겠지 했는데 그런 꿈을 꾸고 난 다음날은 꼭 그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그런 꿈을 꾸면은 아예 그냥 밖에 안 나가고 이제 한 이틀 정도는 집에서 지내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천주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가장 강조하는 게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예배함으로 자기의 구원이 더 확실시되고 행위로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죠. 놀라운 것은
어떤 할머니,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 아니 거의 대부분이 평생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보지도 못했죠. 당연히 성경이 없으니까 읽어보지도 못했죠. 성경이 없으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저희들이 보급해주고 성경을 열어서 함께 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고 내가 평생 천주교에 속아왔던 것이 억울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은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그걸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천주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구나 이슬람 종교에 속해 있는 무슬림들은 과격하고 또 사람들 납치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또 정부하고 싸워서 정부에게 돈을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금요일 날 그들은 모여서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날로 정하는데 특별히 금요일 날 제가 이렇게 선교지로 가면은 좀 섬뜩할 때가 있어요. 마을에 이슬람 마을을 여러 군데를 거쳐서 어떤 선교지에 가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는 길거리에 이제 그 이슬람 옷들을 입고 그날 자기들이 경배하는 날이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래서 한국 선교사로서는 이제 처음에 초창기는 90년도에는 잘 인식이 안 됐는데 한국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헌신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류 문화인데 그게 특별히 한국 드라마입니다. 필리핀의 한국 드라마가 소개되어서 대장금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중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드라마 잘 보지도 않았는데 선교사님이 이 드라마 이거 봤어요? 막 그럼 물어봐요. 보면은 밤 12시 뭐 1시에 방역을 해도 잠도 안 자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그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되고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또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많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한 거죠. 그래서 복음의 좋은 역할은 뭐냐면은 한국에 대해서 알게 하는 관심을 갖게 했지만 한국 선교사가 그곳에서 지금 뭐 성경 공부를 한다. 또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은 관심 있게 다 옵니다. 성경 공부도 관심 있지만은 더 관심 있는 건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 이야기하고 싶고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선교사가 어떻게 생겼고 그런 관심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이 한류 문화가 복음 전도에 굉장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에도 애국 노동자들이 많고 필리핀 노동자들이 많이 왔지만 필리핀 교수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그 돈을 한 달에 여기서 벌 수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7명의 필리핀 사람을 광주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다 영광 어디 근처에서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이 그 필리핀의 교수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더라고요.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불법으로 체류하더라도 그냥 돈을 벌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법이 되니까 돈을 송금하지 못하고 저를 통해서 돈을 좀 보내달라 해서 이제 제가 도와준 적은 있었는데 그렇게 한국에 대한 열정,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선교지에 있어서 활동하면서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목회자로 목회하는 이제 훈련되는 목회자들은 제가 선교지 갈 때지만 뭐 5살짜리 또는 제일 적을 거는 이제 유치생 또는 중학생 이 정도 됐던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내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도 목회자가 생활을 보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달에 헌금을 걷어도 목회자 생활비뿐 아니라 우리나라 돈으로 말한다면 뭐 3만 원 정도밖에 걷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목회자는 그 성도들이 밭에서 일한 것 이런 거 이제 농수산물을 가져다 주니까 함께 생활은 하지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주일학교나 청년들이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도전이고 또 확실한 그런 각오와 열정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선별해서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또 신학을 졸업 후에도 저와 함께 늘 사역하면서 훈련을 시켜서 지금은 사실 제가 선교지에 없어도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양육이 되겠죠. 예. 그래서 선교지에서 활동은 정말 선교사들이 다양한 그 어려움이 있고 때론 생명의 위험을 받기도 하고 불편한 점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 사탄이 그러니까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대항해서 싸우는 그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한 번은 마을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저 멀리 이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위에 이제 교회가 무슬림 마을에 세워졌어요. 처음에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무슬림 마을인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하는데 교회를 세울 때 무슬림 청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을 납치하고 죽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다 교회를 세우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교회 건축 작업을 했어요. 교회 작업을 계속 하는데 한 번은 나이가 중년쯤 되신 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청년들이 와서 계속 협박을 하고 교회를 세우면 죽이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냈는데 그분이 와서 나는 여기 있는 그 모스크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그 예배드리는 우리 같은 교회당 예배당인데 그 모스크에 있는 지도자인데 우리 청년들이 와서 혹시 당신을 협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협박하게 했다 근데 나는 여기다가 계속 교회를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청년들한테 다독여서 다시는 협박하지 않게 하겠다고 나는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신은 같은 신이 아닌가 자기 개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틀린데 당신이 신을 섬기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신을 섬기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한 것인데 같은 의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교회 건축을 계속 하라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교회를 예배당을 계속 건축할 판이었는데 그렇게 와서 그걸 마음을 안심시키는 건지 이슬람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트릭인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이상 없이 무슬림 마을에 지금 예배당이 있고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라상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도로 옆에 세우는 차가 알람이 막 울려요. 그래서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어서 마치고 가봤더니 어떤 젊은 분이 도로에 있는
그 큰 돌을 들고 제 차를 막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그 사람을 제어해가지고 결국은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경찰이 잡아갔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이제 경찰서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그 사실을 왜 그랬는지 알고 싶고 또 보험 처리도 해야 되고 그랬더니 어제하고는 그분이 좀 정신이 약간 말짱한 모습으로 있는데 자기가 그날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마루에 앉아 있는데 자기에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음성이 하는 이야기가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서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서 이제 갔는데 제가 있는 그 차 앞에까지 와가지고 이 차를 부서뜨리라. 이 차 주인이 나를 괴롭히는 그런 자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루시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예, 사탄의 이름 루시퍼라고. 그래서 악한 영이 거짓으로 그를 유혹해서 그렇게 차를 망가뜨리고 그렇게 했구나. 더 이상 그 사람한테는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차를 수리하고 그러긴 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선교사도 거짓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한국말로 이렇게 루머를 만들어서 소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그런 방해하는 일들이 많죠. 한 번은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고 그 노회에서도 노회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하고 정말 훌륭한 우리 합동적 교단 목사님이신데 오늘 전화가 와서 양성교사님 제가 거기 필리핀에 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가서 말씀드리게요. 근데 집도 하나 얻어줘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간다고. 중형 교회인데 얼마 후에 성도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본인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음성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특별히 선별하여서 선택한 선지자이다. 그래서 지금 곧 한국이 전쟁으로 온통 망하게 되고 북한이 핵을 쏘아서 한국이 이제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될 텐데 내가 너를 특별히 선별해서 필리핀으로 피난을 시키는 거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해서 한국의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너를 선지자로 쓰겠다. 그런 음성이 들려서 이거는 보수 신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정말 내게 말하신 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까? 계속 질문할 때마다 왜 나를 의심하느냐? 너가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다, 신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확신시켜주고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보냈나 보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집을 얻어서 그 많은 수가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하고 계속 매일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모습을 보면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겠어요? 대단한 크리스찬이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론은 거짓의 영에 유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첫째는 그 목사님이 거짓의 영에 유혹이 돼서 아무리 자기가 판단해도 판단할 수 없도록 거짓의 영이 유혹이 되니까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시켰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다 이해하게끔 설명하니까 성도들도 다 같이 그 영의 유혹이 되어서 따라서 필리핀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전쟁이 나기로 했던 날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구원할 사람이 있어서 연기했다. 처음에 연기했다 그래가지고는 3달, 4달이 지나니까 이제 남편들이 한국에서 와서 부인들을 데려가려고 그러고 또 남편들도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싸움이 나고 이혼한다고 그러고 또 이 기도 모임에서 떠나면 죽는다 그러고 자식이 죽는다 그러고 막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힌 거지. 거짓의 영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두려움까지 사로잡혀서 거기에 완전히 이끌려서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단을 추종하는 악한 영들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유튜버도 있고 거짓말로 해서 자기를 변호하고 또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고 또 오늘날 사회나 국가가 온통 혼란스러운 일들이 다 거짓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이제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성경 말씀에 여러 곳에 보면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한 번씩 거짓말도 하지 않나요? 그것은 죄악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얻었지만은 아직도 우리에게 죄악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그 유혹 함에서 벗어나려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을 말하고 지어내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에 갈 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성경 구절, 특별히 계시록에서도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 곧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멸망하게 된 것도 거짓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거짓으로 죄악에 빠진 우리를 구원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악한 영들은 거짓으로 인류 사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거짓의 영에 유혹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필리핀에 선교지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결국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거짓의 영에 유혹된 것을 다 교회가 망가지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거짓은 우리 사회나 국가나 우리 가정이나 개인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선교지에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선교지마다 보면은요, 거짓의 영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방해하거나 선교사에게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서 선교를 못하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도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참 한국 문화가 좋은 문화도 있지만 그렇게 좋지 않는 문화도 있지만은 K-팝인가 뭐라고 그 유명한 그 가수들 그 한국 노래 또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가장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국 식품점들이 많이 생기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한국 식품점에서 사는 게 뭐냐면은 소주입니다. 소주.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한국 드라마에.
근데 조그만 잔에 자주 이렇게 마시는 게 뭐냐고 궁금해가지고 물어봐요. 그게 이제 술이다 그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국 소주에 맛들려가지고 얼마나 많이씩 사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한국 문화가 좋은 점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또 그렇지 않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늘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면은 참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곁에는 그를 돕는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선교사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막 교회를 건축한다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10중 8구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한국 사람들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어디 가나 잘하는 한국말에 공통어가 있어요. 뭔지 아신가요? 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성격이 빨라요. 또 빨리빨리 해요. 아파트를 지어도 1년이면 거의 이렇게 막 완공될 적도 짓잖아요. 필리핀은 4년이 되어도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아요. 한 달에, 아니, 일주일 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을 한 달 내내 붙잡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할까 했는데 필리핀에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너무 더워요. 그래서 더운 날씨에 지쳐가지고 일을 많이 못해요. 또 장비가 없어요. 뭐 삽이나 이거 하나 가지고 뭐 무슨 일을 하는데 제대로 못하지 장비가 없고. 두 번째는 배가 고파요. 필리핀 쌀은 알랑미 쌀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서 손에 뭉쳐서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쌀이 다 흩어지니까 손으로 이렇게 주로 먹는데 먹고 뒤돌아서면은 배고플 정도로 금방 소화가 돼버릴 정도로 힘이 없어요. 그리고 먹는 양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에 진천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하루 만에 끝날 일을 일주일 동안 그렇게 붙잡고 있고 이제 그런 문화죠. 그래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 그런데 선교사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1년 있는데 한국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선교사 이제 파송해서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이 됐으면은 보통 저희는 3년을 이제 적응 기간으로 두거든요. 3년 동안 언어도 배우고 지리도 익히고 문화와 환경도 배우고 그리고 3년 후에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1년밖에 안 됐는데 파송한 교회가 선교사님 지금 뭐예요? 누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럼 또 선교사님이 저는 지금 준비 기간이라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걸 못 참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언어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줄어들죠. 또 사라지거나 그래서 문제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사역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함께 일할 일꾼이 부족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문해서 다른 선교사님이나 누구에게 같이 일할 수 있는 필리핀 목회자 한 사람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함께 일을 할 때 그 필리핀 목회자가 자기 밑에서 훈련받은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그 이해력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싸우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또 필리핀 사람들은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의해서 결국은 선교사가 어떤 누명을 씌우게 당하거나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조력자를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그가 복음 사역을 할 때 그를 돕는 조력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이름을 말한다면 누가, 디모데, 디도, 실라, 바나바, 가이오, 빌로몬, 또 루디아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많은 일을 했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그 주변에 늘 돕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힐 때에도 그리고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그의 사역을 도운 사람들의 이름이 27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 이름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베베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제에서 실제로 베베라고 이름이 지어진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름이 베베라고 들어서 부모님이 천주교 신앙인데 그 딸 이름을 베베라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도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은 제가 그래서 이 이름이 참 좋아서 이제 선교사님이 저희 딸이 낳는데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또 아들이 낳는데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름도 지어주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어떤 아이의 이름도 베베라 이렇게 지어주기도 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베 성도는 참으로 신실한 성도고 또 그 이름을 가지고 싶을 정도로 아주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께 베베라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베베는 주의 일꾼을 도와서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바울을 도왔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베처럼 정말 좋은 그런 주의 일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베는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첫째,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했습니다.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 성도였습니다. 갱그리아는 그리스도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 신전이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미와 사랑의 신인 아프로다이티라는 그 비너스 신전이 있었고 또 바다와 땅의 신인 포세이돈이라는 그런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갱그리아에는 또한 여러 신전들이 있는 그런 우상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갱그리아는 그리스의 그 상업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국인들이 그곳에 와서 이렇게 교류하고 무역을 하는 그런 상업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베베는 바로 이런 지역에 갱그리아 교회에 세워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영어 NIV 성경에 보면은 그가 servant of church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뜻합니다. 근데 그녀는 교회만 그저 출석하는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그녀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녀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일하는 그런 일꾼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점심 다 드셨죠? 네. 여러분은 교회 일꾼입니까? 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이는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이고
또 어떤 이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선교지도 그래요. 이제 전도되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왜 그렇게 결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무 일도 아닌데도 일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 뜨면은 밖에 가서 일해야 되고 해 지면은 들어와서 자야 되는데 할 일도 없는데 일이 많아요. 보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 종일 바빠요. 그런 삶이 필리핀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돼지들도 놓아서 키우고, 닭들은 온 산을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주워 먹다가 해지면은 그 먼 길, 온 산을 뒤지고 길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 하는데도 정확하게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글쎄요, 그런 말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좀 생각이 부족한 사람을 닭대가리라고 그럴까요? 예. 근데 닭이 미련한 동물이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자기 집을 찾아와요. 그리고 또 해가 뜨면 돌아다니고. 그래서 집집마다 닭을 놓아서 키워요. 그러면은 제 집에 닭이 10마리고 이웃 집에 닭이 10마리인데 누구 닭인가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다리에다가 이렇게 색으로 된 끈을 다리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래도 다 찾아와요. 근데 어느 날 돌아와야 할 닭이 한 마리가 안 돌아와요. 누군가가 잡아갔다는 뜻이죠. 때로 옆집에서 오늘 닭고기 요리를 했는데 드시라고 갖다 주는데 그날 닭이 안 돌아왔어. 예, 자기 닭인지 남의 닭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선교지에 오면은 저희 한국 분들은 이제 선교지에서 살 때도 있어요. 밤새 닭이 울어대요. 울어댄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노래를 불러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죠. 근데 아침이 되면 조용해요. 근데 아침 식탁에 닭고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은 밤새 저렇게 시끄럽게 했던 닭이 아침에 요리상에 올라간다고 보다. 손님이 오면은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닭고기를 대접한다고 그러고 잘 사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닭을 키워요. 제일 키우기 편하잖아요. 놔두면 알아서 돌아다녀서 돌아오고. 돼지도 우리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은 이렇게 돌아다녀서 강아지처럼 묶어놓기만 하면은 돼지도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으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일꾼이 아니죠, 사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변화가 되면은 예수를 더 철저하게 믿고 자기 땅을 기증해서 선교사님 여기다가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땅을 기증해주면 또 교회가 지어지기도 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경우에 이제 교회가 구체적으로 지어지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인가요? 교회는 일꾼은 없고 또 말만 많이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 교회 성장에 어려움이 많죠. 교회는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돕고 특별히 목사를 돕는 그런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일꾼들이 많이 있다면 교회는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보는 NIV 성경을 보면은 Servant of the Church in St. Clar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는 생크레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NLT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인데 거기에 보면은 Our Sister Phoebe, Deacon in the Church in St. Cla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크레아에 있는 집사다, 교회 집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NIV 2000 최근에 번역에 보면은 그 성경에는 분명한 교회 집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번역하고는 조금 달라서 정말 어떤 뜻인가 해서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그 설반트는 디아스코너스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종 또는 집사 또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그냥 교회 일꾼이 아니라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지만 집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한가로울 때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교회를 섬기며 교회 일꾼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갱그리아 교회 집사인 것입니다. 필리핀 교회들이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많이 나옵니다. 교회 행사하면은 뭐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막 많이 장만하고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데 또 행사 없으면은 기존에 나온 사람 외에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무슨 잔치 있다 그러면은 오늘 옛날 우리 시골도 그러잖아요. 마을 사람들 다 서로 알잖아요. 또 어디 섬에 가면은 섬 사람들은 서로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거의 다 서로 친척이래요. 먼 사돈 되고 뭐 사촌 되고 오촌 되고 그 섬에서만 사니까 그 섬에서 가족 구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저희 한 교회에서 8명의 목회자가 헌신돼서 나온 그 청년 8명이 목회자가 되었던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교회 성장하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은 그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그냥 교회만 나오다가 모일 때는 이제 또 열심히 모이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좀 삼천포로 빠져갖고 이야기 주제를 금방 잊어버리는데, 한가로울 때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일꾼이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교회를 짓는데 땅을 기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행사하면은 돈은 내놓지는 못해도 막 닭이고 돼지고 채소고 뭐 이런 걸 기증해서 교회 행사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에 보면 집사의 덕목이 있습니다. 집사는 존경을 받고 일구이연하면 안 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고 남을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하고 또 가르친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집사는 정중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분명 베베는 교회에서 남을 모함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과 정중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베는 맑고 깨끗한 일꾼이지요. 베베의 이름의 뜻은 맑고 깨끗함이란 순결이란 뜻입니다. 분명 맑고 순결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갱그리아는 우상의 도시고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 속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타락한 도시 속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도시 문화가 더 좋아지고 도시 경제가 더 좋아지면 사람들은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할 때는 우선 그날의 음식을 마련하는 일에 하루의 삶을 살아가죠. 아침부터 일어나 해질 때까지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그래도 하루 한 끼 먹기가 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옥수수를 재배하니까 그냥 먹을 게 많겠네요. 어떤 분은 걸어가다가 바나나도 따먹고 뭐 야잘 열매도 캐먹고 그러면 되지 않냐고 굶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게으름도 있지만은 밭에 있는 길거리에 있는 야자 열매도 다 주인이 있어요. 그렇게 함부로 따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옥수수를 재배해도 그 옥수수를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 게 아니고 이 산이 다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옥수수를 재배해서
그걸 수확을 하면은 말려가지고 팝니다. 그래서 사가는 사람은 옥수수 기름을 짠달지, 그다음 짐승의 그 먹이로 사료로 가공해서 만드는 일을 하지만 그렇게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지. 참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재배한 채소나 완전 유기농 무공의 그런 양식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장에다 팝니다. 그리고는 통조림이나 이런 가공식품을 사옵니다. 오늘날 우리 이렇게 발전된 한국에 살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가능하면 유기농, 무농약, 건강식품 먹어야 되는데 통조림을 산다 할지, 자기 유기농을 팔아서 통조림을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채소는 뭐 수시로 있지만은 그 통조림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잖아요. 다른 식품들은 오래 보관이 안 됩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이제 간혹 가정이 있기는 해요. 전기가 안 돌을 때는 냉장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봉성도 겨자시교회 나학수 목사님 장로님이나 수석 장로님이나 저희 선교지에 오셔가지고 보시면서 한국에 가면은 제일 먼저 냉장고부터 없애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많은 질병이 냉장고에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그분들은 그날 양식을 그날 얻어서 먹고 냉장에 저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근데 나중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제가 마을에 이렇게 간혹 마을 사람들이 집에 가보면은 냉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와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전기가 들어오니까 냉장고 쓴다. 그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참 신기한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음식이 아니고 그냥 옷장처럼 옷을 넣어놨어요. 예, 옷을. 근데 뭐 냉장고가 돌아가서 옷을 넣어놓은 게 시원하게 입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보다 안 들어오는 시간이 훨씬 더 많으니까 냉장고에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막 옷 같은 거 그런 걸 넣어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많죠. 경제와 문명이 발전하면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곳을 사람들은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요. 어떻게 하면은 문명, 과학 문명을 즐기며 살아갈지, 주일에 흥미로운 뭔가가 있으면 TV 문명, 또 사회 문화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빠끼아오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투 선수인데 필리핀 사람입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은 권투로 세계의 이름을 알리기도 했지만은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권투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대통령 후보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필리핀은 재밌는 게 영화 배우에서 인기 얻으면 대통령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통령이 되는 그런 영화 배우도 있었어요.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중간에 대통령직을 그만뒀지만은, 근데 주일날 보면은 나와야 될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결석했지 보면은 오늘 빠끼아오고 복싱한다. 전에 TV가 없을 때는 교회를 잘 나오더니 TV가 생기고 TV 봐야 되는데 그 주일날 빠끼아오가 미국의 어떤 선수하고 권투한다. 그러면 그 TV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 문명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토요일에는 일하지 아니했죠. 제가 필리핀에 90년에 가니까 이미 그때는 토요일에 일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토요일날 일을 했어요. 한국은 2005년까지도 토요일에 모두 일을 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및 관공서에도 모두 토요일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그야말로 반공휴일이었죠. 학교 수업도 토요일 오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아마 그때쯤 관공서나 학교, 공장 이런 데 토요일에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에도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쉬게 되니까 여행 문화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교회들은 처음에 생각하기를 모두들 토요일 날도 직장에 안 가고 이제 쉬는 날이 되니까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에 쉬니까 토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활동도 하고 더 주일 날 결석하지 않고 더 교회에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교지에서. 그렇게 한국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에 쉬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 여행을 가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문화 속에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토요일 날 쉬니까 토요일 날 모임도 갖고 교회 청소도 하고 더 쉬고 준비해서 주일 날 교회를 잘 나올 줄 알았는데 도리어 토요일 날 아예 금요일부터 여행을 떠나버려요. 뭐 캠핑을 간달지 아니면 어디를 간달지. 그래서 교회 출석률이 더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문화 속에서 살 때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란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갱그리아 도시도 많은 우상과 신정과 활발한 상업으로 발전된 도시인데 이런 곳에서 베베가 믿음을 지키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업 거래를 위해서 애국인들이 많이 오고 가고 또 이런 발전해가는 갱그리아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서 살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기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 베베는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지 않냐고 그의 믿음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런 신실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울이 소개할 만큼 베베는 교회의 좋은 일꾼이었고 또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좋은 이름을 가진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처럼 맑고 깨끗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였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바울의 큰 도움자였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여기 보호자 프로스타티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돕는 자 또는 후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베가 바울을 크게 돕는 그런 후원자였습니다. 어떻게 도왔을까요? 첫째, 베베는 바울을 기도로 도왔을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고 집사인 베베는 분명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도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를 돕는다고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고 또 어떤 선교 장비를 보내고 그러지만 저는 늘 한국교회에서 했었던 이야기가 선교사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만큼 좋은 도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를 돕게 보호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죠. 제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도 분명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준 덕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차가 막 4바퀴인가 기억은 정확히 아니지만 4바퀴인가 5바퀴를 언덕에서 굴러서 추락을 했는데 그때 5명이 탔어요. 앞에 2명, 뒤에 3명. 청년들이 제 주위로 지금은 다 목사가 됐지만은 그때 사고 나가지고 차에서 나왔는데 딱 1명만 머리가 이렇게 찢어져서 피가 절질 나고 다른 분은 다 이제 말짱했어요. 그래서 아유 큰일 났다. 머리가 이렇게 이제 찢어져서 피가 막 나오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깊은 산속이라 뭐 병원에도 없고 이거 데려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차가 드문 길인데 다른 차가 오게 해서 그 사람을 싣고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그 면단이 그게 보건소 같은 곳에 있어가지고 결국 이제 이렇게 심하게 다치지 않고 찢어져서 꼬매가지고 지금은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당하고 그럴 때
무슬림들이 와서 제 차를 받아봐. 그래가지고는 5명이 한 오토바이에 몇 명이 탈 수 있어요? 보통 2명 타잖아요. 1명 타고. 근데 5명이 탔어요. 예전에는 말 타고 다녔던 마을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니까 오토바이가 생겨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빨리 타고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커브길에서 이렇게 빨리 오니까 제 차를 발견을 했지만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와서 받아버렸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빨리 와서 받으니까 다 날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다리가 부러지고 망가지고 다 날아가서 다쳤는데 또 그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경찰에 와서 보니까 저는 아무 과실이 없고 오토바이가 과실해서 그 절대적으로 그의 실수인데도 자기들이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도와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일은 없지만 그래도 늘 그곳을 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도와주긴 했습니다만은 늘 그런 위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분명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 도왔을 것입니다. 기도보다 더 큰 도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기도로 돕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베베는 두 번째로 물질로 도왔을 것입니다. 프로스타티스라는 온조자, 재산 기증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자기 소유했던 재산을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의 재산을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도 선교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또 이렇게 헌금하신 분도 있지만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인들도 평소에 헌금은 잘 안 하지만 교회 행사가 있으면 자기의 어떤 물질을 내놓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베는 정신적으로 돕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프로스타티스는 정신적으로 돕는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베베는 바울과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또 긍정적인 마음을 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진실로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베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베베는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바울이 지칠 때마다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 베베는 교회 여자 집사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베베는 사도 바울이 인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바울은 이 신실한 베베 집사를 통해서 본 로마서, 이 성경을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베를 성도의 합당한 애절로 영접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베는 사도 바울의 추천을 받을 정도로 교회의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베베와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베베와 같이 교회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세계 많은 역대 대통령 곁에도 다 좋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곁에도 좋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꾼 베베는 그 조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 혼자 교회 성장을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자 곁에는 베베와 같은 그런 조력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자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베베와 같은 그런 교회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 활기차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베베처럼 교회를 위해 일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성도 일꾼들이 많이 있다면 이곳 경성교회도 더욱 성장하고 또 세계를 향해서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